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계획을 갖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 목사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북부교회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종의 입술을 간섭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는 다 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손이 없다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거의 대다수가 손으로 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손이 하는 역할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손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주된 역할은 역시 그 무엇을 붙잡는 역할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서로가 손을 마주 잡게 되면 거기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말 반갑습니다 하는 의미를 위시해서 나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하고는 절친한 사이입니다. 친하게 지내봅시다. 우리 무슨 일을 같이 해봅시다. 혹은 그동안 좀 서먹서먹했었는데 화해합시다. 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손을 잡는다는 것은 거의 대다수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손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나 하고 손을 덥석 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잡아야 될 상대를 잘 분간해서 잡지 아니하면, 즉 사기꾼의 손을 잡는다거나 악인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번 손을 잘못 잡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일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하거나 손을 덥석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잡지 말아야 할 손을 잡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 나라의 아사왕입니다. 사실 아사왕은 재위하고 한 20년 동안은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나라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면서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사왕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예를 든다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300대의 전차 부대를 이끌고 유다로 공격해옴으로 해서 아사왕이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때 아사왕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잡았더니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사왕과 유다에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역대하 1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아사 왕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평강을 더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6년 차 때에 그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라마의 성을 쌓기 시작했을 때에 아사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보다는 이방 나라인 아람 왕 베나닷, 즉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선자가 하나님이라는 선자가 찾아와서 왕이 지금 하나님의 손을 안 붙잡고 사람의 손을 붙잡은 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서 책망하니까 아사왕은 그 말에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아사왕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왕이 된 지 39년 차에 중병이 들어서 아주 위독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병으로 41년 차에 숨을 거두고 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사 왕은 그의 말년에 잡지 말아야 할 손을 잡았다가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제사장이며 학자였던 에스라가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 중 일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을 펴놓으셨으면 바로 앞장으로 넘어가서 7장 21절, 22절 한번 보십시다. 21절 곧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 왕이죠.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이 조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왕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당시 대제국의 황제인 그 왕이 에스라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제공하라. 말하자면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필요한 식량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하라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7장 펴져 있죠? 성경 갖고 계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8장 21절 오늘 본문이죠. 본문으로 돌아서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아와 강가에 도착한 에스라는 동행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안전하게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랬습니다. 사실 그 당시 에스라의 위치로 보나 왕의 신임도로 보나 에스라가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말만 하면 다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왕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지켜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본문 22절 보면 지금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22절도 같이 보십시다. 8장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포로로 살다가 이제 칙령을 받고 돌아가는 포로 귀한 민족이죠. 나약하기 짝이 없는 포로민들인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여정이었겠습니까마는 에스라는 그 길에서 적군을 막고 자기를 도와줄 마병과 보병을 왕에게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시시한 사람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사람의 손을 붙잡지 말고 에스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간사한 면이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유력한 자의 손을 붙잡으려고 유혹을 받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까딱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요셉인데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의 신앙 인격은 너무나 대단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전혀 허점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한때 그 요셉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보다는 당시 유력한 사람의 도움을 은근히 기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는 감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당시 애굽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 사건이 발각됨으로 인해서 그에 연루되었다고 의혹을 받던 두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같이 갇혔습니다. 그때 그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몽해 주죠.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는 길몽으로 해석을 해주면서 요셉이 그 사람에게 자신의 구명을 청탁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보면 그토록 믿음이 좋았던 요셉마저도 이때는 유력자의 손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가장 뭘 생각하십니까?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절박한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유력자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아마 대개는 우선 눈에 보이는 유력자를 찾고 유력자를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46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시편 기자는 귀인들, 즉 사람이 보기에 힘이 있어 보이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사람을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도울 힘이 없기 때문이죠. 설령 그가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은 완벽하게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인간을 의지하기보다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손 내밀기보다도 하나님께 손 내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스라는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이거는 왕에게 손을 내밀기보다는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의 이런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역사하셨어요. 제가 2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뭘 받았어요? 응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잘 나와 있는데 우리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을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왕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람의 손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느헤미야라는 선자도 에스라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루는 고향에 동생되는 하나니, 고향 땅에 살고 있는 동생되는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근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들은 적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다 타버렸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 때문에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수색이 여상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는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내 고향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왕실의 법도에 따르면 왕을 모시는 신하로서 왕 앞에서 그런 몰골을 보인다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는 오히려 몹시 동정하는 마음으로 되묻기를, 그러면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비보를 들었을 때에 그냥 주저앉아서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하자면 느헤미야가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어떤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지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교 편안하게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편안하게 들었을지라도 이제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느냐. 첫째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독한 멸망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멸망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거기서 건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지독한 지옥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방법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고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똑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즉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구원을 받게 되는 보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강조하신 약속의 내용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덥석 붙잡아서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러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 잡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영원한 지옥 멸망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깐 말씀드리 다 까먹으셨어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잊어먹어서 안 되는 건 제가 반복해서 얘기할 겁니다. 하도 텔레비를 많이 봐가지고 곤백번 들어도 다 까먹어. 자리에 있으면. 더더구나 설교는 한번 지나가면 듣는 소리인데 잘 귀에 안 남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멸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내 속에 역사하던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던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잡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이 지금 여기서 쭉 나타나가지고 우리 눈에 보고 덥석 잡으면 되겠지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어떻게 잡는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익히 잘 아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0장. 지금 50분이 돼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아무리 바빠도 보긴 봐야 되겠어요. 열왕기하 20장 한번 펴보십시오. 요즘 성경책들을 안 갖고 다녀가지고 읽으라 그래도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북부교회는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을 갖고 오라고 강조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듭니다. 너는 죽고 못 살 거다 하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께서도 의사는 일단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엄청난 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2절, 3절 성경 펴신 분은 같이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다. 울기만 하고 소리 지르면 울기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의 삶의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떠했는지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이사야가 성을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또 뭘 봤어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덥석 잡아서 죽을 병에서 건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치료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 지금 당하시는 이 어려움은 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북부교회에 앞으로 주실 역사를 계획하시고 여기 어려운 자리에 빠지게 하셨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덥석 잡으시고 우리 임 목사님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주께서 위로해 주시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길게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면 내가 어떤 디프레션에 빠졌다 할지라도 어떤 우울한 또는 어떤 슬럼프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 내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코로나로 지금 잔뜩 가라앉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함께 하셔서 큰 위로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드시는 축복의 손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은 절대로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사왕처럼 사람의 손 잡다가 낭패당하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방법이 뭐라고요? 제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다 기억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었을 거예요. 첫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덥석 잡아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그 손을 잡으라고 내밀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를 향해 내밀고는 손을 발견만 한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꼬맹이 이제 겨우 발걸음 한 자족 뗄 때에 일어 세워놓고 걸어가라 그러죠. 그러면 부모는 그놈이 가다가 엎어져 코가 깨지든 뭐가 깨지든 그냥 내버려 둡니까? 반드시 그 바로 곁에 뭐가 있어요? 엄마 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는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우리 곁에 하나님 손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참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기 짝이 없고 때로는 낙심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